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찬양해. 주는 크고 광대하신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자매님들의 목소리 노래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 주 앞에 경배 드리세. 선포해 주님의 위엄을 광대한 주 영광도.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로 하늘과 땅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찬양해. 주는 크고 광대하신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이곳에 주를 향한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마음 다해 노래합니다. 주의 성소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에 붙들린 자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며 구원의 이름 예수께 붙들린 자 되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며 살아간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신 주님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 인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난하고 찢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이웃들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자비를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 예수의 길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주를 닮게 되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들마다 주의 사랑과 공의로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독학교들의 건학 이념이 실현되어 다시금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학교들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개월간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쳐지게 하사 주의 샬롬의 평화로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라들마다 전쟁을 연습하기를 그치며 주의 참된 평화로 모든 나라가 지켜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바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길 원하오니 부르심에 따라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가을 태국과 몽골, 네팔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 합당하신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 문을 감당하는 교회들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승리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LF 미니스트리와 연출팀, 안내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LF 카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과 질서를 배우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질서 지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것도 배워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와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배우셔서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라켓을 잡는 법부터 배웁니다. 또 기본 자세, 스텝, 스윙 같은 경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근육이 내게 붙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코트에 나가게 됐을 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자세와 스윙 같은 거 하나도 배우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 사고방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힘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버텨내시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참된 자유로움과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인생 레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법과 질서와 관습을 배우고 지켜갑니다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문제 앞에 어떠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게 있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한 권의 책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들, 고민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전인 성경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또 고민에 대한 방향과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레슨 두 번째 시간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이미 자녀까지 결혼하신 경우에는 손주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관련해서 먼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창조하신 뒤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에 따라 자녀도 많이 낳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전수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결혼해야 되겠는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결혼이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의무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 절대적인 의무였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혼 제도에 따라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식으로 결혼식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성례전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경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이시고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성찬식의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행하여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만약 결혼이 절대 의무사항이었다면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의 내용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초대교회와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서신을 통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거를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신의 경우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혼자서 그 고난을 겪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권면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쫙 연구를 해보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 청년들에 해당되는데 10명 중 7명 이상이 결혼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나본 제가 청년들 중에 아직 독신주의자는 만나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보내주시는지 세 가지 원리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금식해서 하와를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께 배우자와 관련된 요청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보내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담만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사랑하시지 않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게 베스트겠죠.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되지는 않고 힘든 점들이 있는데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세 가지 모습을 확인하신 뒤 배우자를 보내주시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점검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어떤 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의 형상,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건 안 돼 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그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 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담은 동산 어디를 가든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걸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산 어디를 다니든지 중앙에 딱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응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정해놓으신 선악의 규정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결단, 이러한 믿음이 있던 아담에게 바로 하와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내 평상시 모습이 아니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또 부모님처럼 편안한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과 말과는 다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노력을 다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애가 끝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또 신혼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긴장이 다 풀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때 되면 평상시 자신의 본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대방이 결혼 전에 나를 속였다, 결혼하고 변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 때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을 노력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혼 이후에 신혼기간이 끝나면 노력을 지속하지 않기에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관계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배려해달라, 나에게 맞춰달라 강요하는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신혼 때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초반에 지게 되면 크게 고생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 지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고집해서 그것을 쟁취해야지 지면 평생 고생한다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듣지 마십시오. 믿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결혼 생활과 관련돼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중에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와 같은 가정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줄다리기를 이기게 되면 이긴 사람은 좋습니다. 이겼으니까요. 근데 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겼으니까 기쁠 수 있겠는데 진 사람의 슬퍼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었기에 이제는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면 부부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두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 수용되지 않고 결국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점차 그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윗세대들을 통해서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대부분의 부부가 다 겪게 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안 겪는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것을 맞춰가는 시간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규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잠시 접어둔 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의 규정에 따라 내가 배우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설득하느냐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로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양한 가르침들을 찾아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때로는 반대되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번 상황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놀랍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배워, 힘들고 바쁜데. 이런 경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앉게 되는 거죠. 오늘 특성에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내가 오만하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내용들이 마치 진리인 양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지속되게 되면 자식들을 보면서 억지로 참고 살거나 갈라서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무엇을 체크해 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점을 보시고 준비된 자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취업한 우리 형제도 한 명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과 노동 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량도 많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임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이후에요,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심신이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휴식을 취해야 되겠는데 자녀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사 노동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심한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들입니다. 이처럼 업무 강도도 세고 아이들 교육도 쉽지가 않고 가사 노동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겁니다. 예민해져 있으니까 작은 것에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도 없지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싸움이 잦아지고 결혼 생활이 힘겨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고민할 단계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난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되고 맙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청년들 있다는 내용들 가끔씩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혼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삶의 가치인 신앙, 믿음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신앙을 전수해 놓으셔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을 배우고 지켜가는 그 삶을 나부터 지켜가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보내주실 때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체크하셨던 것은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해 얼만큼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점을 체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소위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 좋겠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잖아,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는 무의도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동을 시키셨죠. 다만 생존을 위해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고자 노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우리처럼 노동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동,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보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에 소유주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게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번째 주신 역할로 장명가, 이름 짓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수개월 걸리실 수도 있어요. 아담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정해 주려면 그 특성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과 식물이 앞으로 이와 같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이름을 맞춰야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요,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 또 장명가로서의 사명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혼자 있을 때보다 역할과 사명이 확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 태어날 자식들의 부모, 양가 부모님의 자녀, 또 조카들의 이모부, 고모부, 매형, 형부, 도련님, 결혼하고 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혼자 있을 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을 이룬 다음에 늘어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과 사회 기타 등등 다양한 역할과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이전까지는 나 혼자 살 때 피해를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있을 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잘하고 있구나. 그럼 너에게 가정을 맡겨준다 할 때에도 주어진 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고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고 이상적인 짝지어준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경험을 나도 얻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자녀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년부 속장, 사역팀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니까 맡겨진 것 책임감 있게 잘하는구나.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역할,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학생이라면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일 것이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업무에 충실하는 것일 겁니다.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사탄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직장인 그리스도인들과 학생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아담처럼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경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배우자 달라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기준을 세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앙적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연애를 하게 될 시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가 있기에 나름대로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배우자를 분별하는 것은 좋은 노력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10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그 10가지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와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해서 소개팅을 요청하지 않았고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 청지기와 장명가로서의 역할을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오늘 아담과 같이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방법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던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동물은 암수를 그냥 여러 쌍 만드셨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아내인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남성은 꼭 한 여성만을 배필로 삼아야 된다. 너희들은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 한 몸을 지켜가야 한다. 이 점을 알려주시고자 암수, 남성과 여성을 따로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뼈 중에서 머리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갈비뼈로 창조하셨을까? 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논평했거든요. 여자는 남성을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하여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나게 되었을 때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이제 아담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배우자였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배우자를 이처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가장 중요한 가치로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되었구나 라는 시점에 하와를 보내주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남성들의 경우에 결혼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지켜가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다음부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들을 근처에서 보게 되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고 일평생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까지 했는데 우선순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을 보게 되면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기록하게 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에겐 부모가 없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 부모와 단절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부모에서부터 배우자로 바뀌는 것이다. 특별히 남자들 기억해라 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순위가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공,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 취미 생활, 쇼파, 리모컨, 스마트폰, PC 게임 이런 것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나의 배우자가 잠깐 나랑 이야기를 나누자, 나와 같이 좀 걷자라고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한 이후부터 우선순위가 배우자에서부터 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남편은 가정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할 때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권면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배우자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배우자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소개가 되면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TV에 크게 소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차인표, 션, 최수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뭐냐면 다 크리스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원래 인격이 훌륭하고 남들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선순위를 지켜가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시게 되죠. 아가페를 제외한 다른 남녀간의 에로스, 형제간의 스토르게, 필리아 이런 것들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기에 이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되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조건과 관계없이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요, 자식 간의 살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요, 우선순위를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세 가지 점검사항, 세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분별할 때에도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기준에 해당됩니다. 믿음과 책임감과 우선순위.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요, 먼저 여러분부터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과 책임감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잠시 우리 1분 동안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잠시 기다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말씀과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그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지켜가며 주시는 사랑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하나님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주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나의 가족들과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강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붙일 수 있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같이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감을 가지고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사 아브라함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삶과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여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차례차례나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또 봉헌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이제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의 믿음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와 또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9월부터 10월까지 몽골과 태국과 네팔 지역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8시 30분에는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번에 부르심을 받고 땅끝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중보 기도자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부를 모시고 기도하신 뒤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가 9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온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 개론을 한 3주 동안 공부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많은 이단들이 오염시킨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신청하셔서요. 또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지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개강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제 등록을 받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화요일날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신청하셔서 시편을 쫙 함께 읽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희님 인도하신 이수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왕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왕 어린 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